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이 말씀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위험에 처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묵상하며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낮 동안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루를 돌아보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김현수 집사님은 2년 전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쌓이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룰 수 없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신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 목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사업은 안 풀렸고,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삶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시편 23편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정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이를 찾아주고 물을 찾아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영적 필요도 채우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아뢰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박미영 권사님은 5년 전 홀로 2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옷을 사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나아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언니가 권했습니다. 미영 권사님, 시편 23편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너무 부족한데?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일을 잘한다며 인센티브도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교회에서 장학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선발되었습니다. 학원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3개월 후 누군가 익명으로 쌀과 생필품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큰 돈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박 권사님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3년 후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였지만 내 집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십니다. 셋째, 시편 23편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소생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생수가 흐릅니다. 죽어있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메마른 내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내 영혼이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 힘을 주소서. 영혼이 소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준호 청년은 3년 전 번아웃으로 쓰러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많았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쉬어야 합니다. 강제로 휴직했습니다. 집에서 쉬었지만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이준호 청년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특히 3절을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일도 없었기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1절, 2절을 지나 3절에 이르렀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개월 후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나무를 봤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3개월 후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준호 청년은 건강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준호 청년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3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시편 23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소서. 간증, 정소의 자매님의 이야기. 정소의 자매님은 4년 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제안과 NGO 단체의 봉사직 제안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연봉이 높았고 복지도 좋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NGO는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이었고 복지도 별로였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머리로는 대기업이 답인 것 같은데 마음은 NGO로 향했습니다.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3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야 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해. 그날부터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확신이 왔습니다. NGO로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평안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자매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NGO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았지만 정자매님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2년 후 그 NGO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자매님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자매님은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답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5째, 시편 23편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우리는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하고 막대기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최영의 권사님은 2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더니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장례식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었습니다.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서 어떻게 견뎌내나?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성경을 펴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최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4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극심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났지만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다른 권사님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눴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저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6째, 시편 23편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망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어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축복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높이심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안재훈 집사님은 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친구가 모든 것을 안 집사님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의 안 집사님이 횡령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경찰에 안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거래처들은 안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평판도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집사님을 피했습니다. 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장부를 그 친구가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신다.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저를 높여주십시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의 다른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횡령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집사님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구속되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안 집사님의 결백을 믿었던 한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안 집사님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감옥에서 나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안 집사님은 용서했습니다. 안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7째, 시편 23편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자 가장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일시적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계속 끝까지 영원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땅에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홍성자 권사님은 올해 85세입니다. 6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질병도 겪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사고로 잃었습니다. 암으로 수술도 2번 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 권사님은 늘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홍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시편 23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60년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20대 때 시편 23편을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30대에는 자녀 양육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시편 23편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습니다. 40대에는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50대에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견뎌냈습니다. 60대에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병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70대에는 남편을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슬펐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 홍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홍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제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셨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정말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편 23편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놀라운 능력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시편 23편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셋째, 시편 23편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넷째, 시편 23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시편 23편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섯째, 시편 23편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일곱째, 시편 23편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낮 동안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셨는지 감사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공책에 적어두십시오. 벽에 붙여두십시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 늘 보고, 늘 읽고, 늘 묵상하십시오. 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하소서. 21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 21일 챌린지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고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이 말씀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위험에 처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묵상하며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낮 동안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루를 돌아보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김현수 집사님은 2년 전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쌓이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룰 수 없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신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 목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사업은 안 풀렸고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삶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시편 23편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정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이를 찾아주고 물을 찾아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영적 필요도 채우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아뢰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박미영 권사님은 5년 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옷을 사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나아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언니가 권했습니다. 미영 권사님,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너무 부족한데?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일을 잘한다며 인센티브도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교회에서 장학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선발되었습니다. 학원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3개월 후 누군가 익명으로 쌀과 생필품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큰 돈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박 권사님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3년 후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였지만 내 집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십니다. 셋째, 시편 23편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소생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생수가 흐릅니다. 죽어있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메마른 내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내 영혼이 지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 힘을 주소서. 영혼이 소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준호 청년은 3년 전 번아웃으로 쓰러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많았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쉬어야 합니다. 강제로 휴직했습니다. 집에서 쉬었지만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이준호 청년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특히 3절을 묵상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일도 없었기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1절, 2절을 지나 3절에 이르렀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개월 후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나무를 봤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3개월 후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준호 청년은 건강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준호 청년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3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시편 23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소서. 간증, 정소의 자매님의 이야기. 정소의 자매님은 4년 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제안과 NGO 단체의 봉사직 제안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연봉이 높았고 복지도 좋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NGO는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이었고 복지도 별로였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머리로는 대기업이 답인 것 같은데 마음은 NGO로 향했습니다.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3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야 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해. 그날부터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확신이 왔습니다. NGO로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평안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자매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NGO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았지만 정자매님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2년 후 그 NGO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자매님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자매님은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답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시편 23편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우리는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하고 막대기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최영의 권사님은 2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더니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장례식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었습니다.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서 어떻게 견뎌내나?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성경을 펴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최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4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극심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났지만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다른 권사님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눴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저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6째, 시편 23편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망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어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축복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높이심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안재훈 집사님은 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친구가 모든 것을 안 집사님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의 안 집사님이 횡령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경찰에 안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거래처들은 안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평판도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집사님을 피했습니다. 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장부를 그 친구가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신다.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저를 높여주십시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의 다른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횡령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집사님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구속되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안 집사님의 결백을 믿었던 한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안 집사님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감옥에서 나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안 집사님은 용서했습니다. 안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7째, 시편 23편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자 가장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일시적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계속 끝까지 영원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땅에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홍성자 권사님은 올해 85세입니다. 6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질병도 겪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사고로 잃었습니다. 암으로 수술도 2번 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 권사님은 늘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홍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시편 23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60년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20대 때 시편 23편을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30대에는 자녀 양육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시편 23편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습니다. 40대에는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50대에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견뎌냈습니다. 60대에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병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70대에는 남편을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슬펐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 홍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홍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이 제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셨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정말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편 23편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놀라운 능력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시편 23편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셋째, 시편 23편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넷째, 시편 23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시편 23편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섯째, 시편 23편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일곱째, 시편 23편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낮 동안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셨는지 감사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공책에 적어두십시오. 벽에 붙여두십시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 늘 보고, 늘 읽고, 늘 묵상하십시오. 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하소서. 21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 21일 챌린지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고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